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불만족이 0이고요. 최고의 만족은 10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몇 점이십니까? 일부 예배 드렸을 때 남궁석희 집사님은 9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이원현 정사님 또 저희 아내는 5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만족 기준은 각자 생각하시는 그 답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후에 그 답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영국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 지수 평가를 늘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건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1인당 GDP,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 행복의 만족도, 건강한 기대 수명,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 환경 오염, 그리고 여러 가지 팩트를 모아서 그 사실을 가지고 국가별로 얼마나 행복하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하더라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도까지 8년 연속 1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8년 동안 조사를 하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나라가 핀란드고요. 미국은 몇 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국은 24위입니다. 일본은요 51위입니다. 그럼 한국은요 52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항상 조사할 때마다 일본보다 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던 그 나라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8위인 나라인데 8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에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111위입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66위에 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세상의 평가 기준이랑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만족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만족함이 있다라고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10점입니다. 네, 갑자기 침묵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있다 나는 그리고 만족한다라는 내용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감옥에 묶여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사실, 노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처량한 신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사역도요. 자유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 동역자들도 볼 수 없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들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편지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보냈을 때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 편지의 답장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가끔 가다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 안으로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솔직히 홀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감옥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비용을 다 대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감옥 안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죄수에게 돈이 없다? 그것만큼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그 헌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근데 그 앞에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게 기뻐함은. 대단히 몹시 기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크게 행복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크게 행복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도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월급을 타고 그것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고 용돈을 보냈을 때 부모가 받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 아이가 정말 자라나서 이제는 부모의 희생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준 그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서 그 보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흐뭇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물론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서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번을 도왔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아멘. 사역의 초기가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도 두 번의 헌금을 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빌립보 교회가 그 전에 사역 초기랑 그 상황 속에서 도와준 적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한 그 내용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기억해주고 헌금을 보내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크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그 헌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만 사실은 그 근원적인 기쁨의 원인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전달해준 그 사실이 너무나 크게 기뻐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금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멀리서 보내왔던 거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담겨진 것.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냐면요, 조사에 의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인간관계가 좋으면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듣게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족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자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돌보시고 계신지를 먼저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근데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자족의 시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11절, 12절에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배웠다. 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은요. 선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장석정 장로님이 교수 사역을 은퇴하시면서 친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unlea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unlearn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신념, 가치관, 고정관념, 지식 등을 나를 이루고 있었지만 나의 도움에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삭제하는 과정을 unlea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배워나가는 과정을 unlearn이라고 장석정 장로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유심히 돌아보게 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유학을 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모든 학비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학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자신이 먹고 마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집안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 안에도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집안으로부터 쫓겨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 상속을요. 전혀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는 초기 과정 속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텐트 메이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바울의 노년의 삶에 있어서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했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많은 교회들과 연락이 두절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이 끊어진 상황으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러한 모든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했었고요. 궁핍한 상황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요함을 누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삶으로 느꼈던 것을 통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자족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시대 때 특별히 스토아 학파가 있었거든요.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 뭐냐면 최고의 경지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사용하는 무소유의 개념과 같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줄여라. 소유에 대한 그 욕망을 줄여라. 그게 당시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자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욕망과 감정을 끊는 것, 인간의 의지로 끊어내는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족이다라고 스토아파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절제하고 자신의 의지로 금욕하면 이룰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자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바로 자족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족은요, 나의 환경이나 나 자신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스토아파와 다른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공급하셨는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많은 사역 기간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족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나눴지만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명예, 지식, 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한 거죠.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전달해 준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주시는구나. 정말 모든 것이 끊겼고 모든 상황들이 나를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간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마 부부 관계일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혈연 관계잖아요. 근데 부부는 서로 살다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근거는 뭐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남자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100% 기준에 만족하시나요? 네.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남편이 꼭 맞기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 여자분들이 더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간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압니다. 조금 더 갖게 되면 만족하나요? 아니요.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록펠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자가요.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얼마나 더 모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족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조금 더 누리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만족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만족스럽고 지금이 가장 기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금 만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면 더 만족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사랑교회가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만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부흥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평생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지 만족을 누리는 삶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이심을 믿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만족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 좋은 것 역시도 미래잖아요. 현재가 항상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리는 삶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해도요. 연약함이 있어도 내 삶에 정말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하거든요. 근데 그 3번 다 간절히 구했거든요. 근데 그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고백은 뭐냐면 나의 가장 연약함, 약함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저는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절대로 또 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기에 나아갔던 것임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진정한 자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부도 누려봤어요. 그리고요. 지식도 쌓아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명예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느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족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자족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그 외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록 가난에 처해봤고 자신도 질병 속에 누려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만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속임수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CCC 그 컴패션 하셨던 서정임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또 지금 CCC 하시는 대표 목사님도 첫째 딸이랑 결혼하실 때 김증건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그 박성민 CCC 총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셨대요.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거장이신 김증건 목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렇죠? 또 결혼을 승낙받으러 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나한테.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 김증건 목사님이 딱 하나 질문하셨대요. 예수를 믿는가? 네, 예수를 믿습니다. 결혼하게. 우리가 김증건 목사님 CCC 할 때 백문일답을 하거든요.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핵심은 딱 하나였던 거죠. 정말 예수 믿는가? 어떻게 자라왔어? 가정 환경은 어때? 가족은 어떻게 되지? 월급은 얼마 받고? 당신의 비전은 뭐야? 너 꿈은 뭐야? 그리고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됐어, 그럼 결혼하게.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가치로 살아간 사람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찾아왔을 때 정말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니? 그거면 전부 아닌가요?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연약해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만 결코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내 육은 날마다 부패해지거든요. 근데 내 속사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더 강건해진다. 예수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예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사역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족으로 나아가는 삶의 세 번째 단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보통 비즈니스 사무실에요. 그리스도인들 비즈니스 사무실에 가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딱 비즈니스에 붙여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붙어 있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네,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했냐?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욥의 그 상황을 비꼬면서 했던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본성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썼거든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딱. 참 교만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앞뒤 문맥을 다 봐셔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구절을 다 나눴잖아요. 정말 밤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감옥 속에도 갇혀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심플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망해도 이 비즈니스가 망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잘 돼도 행복합니다. 이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래도 붙여놓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붙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자족하는 그 근거는 뭐냐? 주의 능력 때문이다. 주의 능력 때문이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다. 정확하게 할까요? 만족보다는 불만족이고요. 기쁨보다는 불평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쓰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너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요,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금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 자족의 근원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하는 능력, 자족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눌리고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고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짜증날 때 그때 그냥 가만히 그 마음을 계속 뺏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기쁨의 자족과 근원과 기쁨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이십니까? 네, 10점. 네. 저 아직도 5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10점, 10점, 10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들이 너무 많을 거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그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지금 이민 생활 가운데 여기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0%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핵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에 뺏기지 않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